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은요. 다윗의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식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과 역병을 참 많이 당한 그런 인물이고요.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어려운 마음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탄식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또 저주를 내려달라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조금은 불평스러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내용도 고난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고 무너질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사 형통을 누릴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 찾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추측에 가깝고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격하는 사람이나 또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하루하루가 두렵고 괴롭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만사가 괴로운 이 시점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평안할 텐데 이렇게 불안하고 괴롭고 내 원수들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저를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죠. 내 마음에 종일토록 근심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저를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만 하다가 끝나진 않거든요. 3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한 기도를 후에 다윗은 갑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다윗의 탄식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도 고난에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괴롭고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 있고요. 호소할 수 있고 때로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근엄하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는데 정말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수들 다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시편에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러한 기도가 야 정말 수준 낮은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어쩌면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진짜 원수 갚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분명히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탄식으로 비록 시작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비록 힘들지만 내 삶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느끼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고난스러운 일들,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평탄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4장은 삶 속에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을 제가 신방할 때 즐겨 부르는 곡입니다. 삶이 불통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양을 부른다는 것, 뭔가 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작사하신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실명이 되고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거든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며 또 고난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그걸 또 찬송가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내 삶이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나의 육체는 결함이 있고 내 인생은 힘들어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 영혼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이것보다 더 형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이 쉽지 않더라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 죽음의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괴로워하며 정말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